감사합니다. 오늘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2026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나름대로 새로운 기대, 새로운 소망을 갖습니다. 그러나 세상 환경은 그리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소망과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뛰어넘는 소망과 그 소망을 유지하게 하는 믿음의 역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2026년 이 한 해 어려움을 뛰어넘고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믿음의 역할입니다. 보이지 않는 소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바라는 것들, 소망하는 것들이 각각 다릅니다. 학생은 좋은 성적을 바라고 좋은 대학 들어가길 원합니다. 직장인은 직장에서 승진하길 원하고, 사업가는 사업에서 성공하길 원하고, 정치인은 정권 잡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냥 소망들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궁극적으로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 약속된 구원입니다. 세상의 소망은 죽음으로 끝납니다. 좋은 대학도, 승진도, 사업도, 정권도 죽으면 다 끝납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소망을 산 소망이라 하였습니다. 이 땅에서 죽더라도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산 소망은 세상에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실에 타협하거나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행복을 따라가기 쉽습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의 그 식민지 시대에 조선 사람들은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때 조선 사람은 크게 저항하거나 적응하고 생존하거나 변절하는 그런 세 가지 흐름으로 살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일제 초기에 가장 강력한 저항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자 일제는 교회에 집중적이고 가혹한 탄압을 가했습니다. 1930년대 일제가 가장 강력해지고 조선 독립이라는 소망은 캄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일제 말기에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배교하고 변절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아픈 역사입니다. 1938년 9월 감리교단과 장로교단은 일제 신사참배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개별 교회 지도자 2천여 명이 투옥되었습니다. 주기철 목사 등 50명이 순교하였습니다. 조선 기독교인의 80% 이상 90%까지 신사참배에 동조하였다고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일제의 탄압과 조선 독립이라는 현실적인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리스도의 산 소망,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왜 하늘나라에 대한 산 소망을 잃어버렸습니까? 현실의 압력에 그 소망을 받쳐주는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타협하고 세상에 타협하고 일제 신사참배에 동참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하늘나라의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존귀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 살면서 고통을 당했을지 모르지만은 이 땅의 삶은 잠깐이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존귀를 받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했습니다. 믿음과 바라는 것, 소망의 관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소망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실상이라는 단어는 휘포스타시스입니다. 헬라어로 휘포스타시스인데 휘포는 아래, 스타시스는 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소망 아래 받쳐주는 토대와 같다는 것입니다. 건물은 소망과 같고 건물의 기초 토대는 믿음과 같습니다. 건물의 기초 토대가 약하면 조그만 충격에도 건물이 무너집니다. 소망이 무너집니다.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초 토대가 깊고 튼튼하면 큰 충격이 와도 건물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토대가 되는 믿음이 든든하게 소망을 받쳐주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기도할 때 이 믿음이 작동됩니다. 소망은 믿음이 받쳐주는, 믿음이 토대가 되는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소망도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사랑, 정의, 평화, 아주 좋은 말들이지만은 그래서 이런 말들을 많은 정치인들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랑이니 정의니 평화니 이런 것들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변화와 평안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했을 때 증거는 엘렌코스라는 헬라어입니다. 법정에서 쓰이는 용어입니다. 보이지 않는 사실을 입증하는 확정적인 증거를 의미합니다. 바람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서 바람이라는 실체를 알 수 있습니다. 사건 현장에 무슨 사건이 누가 그 사건을 저질렀는지 모르지만은 사건 현장에 일어난 지문을 보고서 사건 현장의 범인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약속된 구원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적인 증거가 있는데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 증거가 외부가 아닌 내 마음속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천국이 어디 있어? 증거를 내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내 안에서 너무나 실제적이야. 마치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확신이 들어. 이 확신 자체가 천국이 있다는 증거, 유죄 판결과 같은 강력한 입증이라는 것입니다. 이 증거, 엘렌코스는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보이는 것처럼 확실하게 증명해주는 영적인 눈이나 영적인 눈 또한 확증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세상을 보는 안경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시각을 확장시켜 줍니다. 인간의 눈은 보이는 것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눈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인간의 경험은 현재에 갇혀 있지만은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를 오늘의 손에 쥔 실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의 그 시야를 확장시키고 우리 시야를 현재를 초월하게 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고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능력입니다. 미래의 하나님 나라, 미래의 천국, 미래에 약속된 구원을 현재에 끌어당겨서 살게 하는 힘입니다. 이 좋은 예가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로 그 뒤에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선진으로 예를 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하심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하였습니다. 당시 노아 시대에는 평생 비가 쏟아지는 홍수를 본 적이 없습니다. 산 위에 거대한 배를 짓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은 노아를 조롱했을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그런 큰 비가 어디 있다고, 홍수가 어디 있다고, 평생 산에 배를 짓느라고 평생 산에 올라가서 뚝딱 걸면서 그런 배를 짓고 있나 조롱했을 것입니다. 아니, 세상 얼마나 살기 좋은데 세상을 즐기고 세상에 행복하게 살아야지 어리석은 사람으로 비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노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증거였습니다. 눈앞에 맑은 하늘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실제적인 사실로 실상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방주를 지을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홍수 심판에 노아 가족만 살고 모든 사람들은 심판마다 멸망당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구체적인 지도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아브라함은 장래의 자기의 유업으로 받을 땅을 실상으로 여기고 아직 그 땅은 자기 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언제 그것을 얻을지도 모르고 어떻게 얻을지도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뒤로 그 땅을 실상으로 지금 소유한 것을 여기고 떠났던 것입니다. 당시 그 아브라함 시대에 자기가 살던 족속, 자기가 살던 지방을 떠나서 다른 족속, 다른 지방에 가는 것은 목숨을 잃거나 재산을 빼앗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아직 얻지 못한, 보지 못한 가나안 땅을 이미 자기가 소유한 것으로서 실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정든 고향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더 나은 본향, 천국을 믿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텐트에 살았습니다. 이 땅이 자기가 거할 영원한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나은 본향, 천국을 바라보며 텐트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당시에 아브라함은 큰 부자였던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릴 것을 믿었습니다. 이는 바라는 것, 부활을 일어난 일로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습니다. 당시 모세 앞에는 최고 권력자, 제국의 왕, 애굽 바로왕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제국의 최고 권력자, 애굽의 바로왕 앞에 엎드렸고 굴복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애굽 왕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눈에 보이는 화려한 애굽의 보화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의식하며 살았기 때문에 세상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 세상의 압력과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끝까지 바라보고 붙들고 이 땅에 끌어당겨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 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나를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주후 64년, 69년 사이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당시 네로는 그리스도인이 로마시에 불을 질렀다고 극심하게 박해했습니다. 잡아 죽였습니다. 또한 당시 기독교는 불법 종교였습니다. 유대교는 공인된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돌아오면 산다는 그런 유혹이 있었습니다. 박해라는 고통, 기독교를 버리면 산다는 유혹, 이런 박해와 유혹 가운데 기독교인들은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실, 그런 박해와 고통과 가난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늘나라가 있다는 그것은 너무나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이때 히브리서 저자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너의 안에 있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약속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는 실상이라고 격려하면서 믿음의 기능을 일깨워 주었던 것입니다.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붙잡혀서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로마 시민들은 그 광경을 보고 박수치며 환호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차례차례 밖으로 그 로마 원형 경기장 안으로 끌려가면서 사자에 물려 죽었습니다. 그때 어떤 가족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아들이 아빠 너무 무서워하고 아빠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그 아빠가 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잠깐 참으면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기쁨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족은 사자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비록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죽은 것 같지만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 변합니다. 현실은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 현실을 초월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은 이 세상 안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안에 살기 때문입니다. 세상 밖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옵니다. 그것이 하늘나라의 소망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2026년 하늘나라 소망을 붙잡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